성경 공부할 때 전도사님이 학생들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학생들 중에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교역자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게 뭐냐면은 답정너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죠. 진리는 딱 정해져 있고 너는 그 진리가 옳다라고 대답하면 돼. 이게 답정너. 근데 사실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해. 아멘을 못하면 네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정너 신앙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진리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좀 다르게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편한 목회를 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편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이 훌륭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면 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뭐 고민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훨씬 뭐 훌륭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말 잘 들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게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우등생으로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이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분들이 또 겸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겠어. 내가 신학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그냥 선생님 하자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되는 학생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받으면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목사님이 나보다 어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젊으셔서.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나보다 어리잖아요. 또 나보다 학교를 안 좋은 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게 뭐냐?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편한 목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교회의 뜻에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벌 받는다고.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라는 게 본인 말씀이죠. 교회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뭐 교회 성장을 방해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이 헌신하자고 충성하자고 하니까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교회에 헌금해 갖고 저 사람들 잘 된 거 보라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님들도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복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로 이 성도들을 눌러야 되니까 막 주렁주렁 뭘 자꾸 이렇게 가지시려고 해요. 스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편한 목회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양손에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걸 좋아라 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우등생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성령으로. 내 스스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유아적인 신앙, 애기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착한 분들이 있고 좀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분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쁜 분이라고 말했지. 뭐냐면 성품이 좀 깍쟁이 같고 이기적이고 그런 분들도 교회 다니는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고요? 옆에 보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성품이 기본적으로 착해서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고민스러워해요. 신앙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말한 대로 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에 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착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좀 나쁜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막 좀 그런 분들은 교회 제도권 안에서는 약삭발라서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장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 더 잘하고요. 그리고 뭐 구별이 안 됩니다. 세속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인 줄 구별이 안 되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그랬죠. 그런데 밟히는 게 자기가 밟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름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의 이름이 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삶으로 자기들은 쥐꼬리만한 알량한 일시적인 이득을 얻고 그것에 취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은 길에서 막 질근질근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과 성결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쟤도 깍쟁이구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러러보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유 빼꼼이구만, 이렇게 생각되는 시대.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짓밟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어요. 주님을 짓밟히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답정너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교회 설교나 또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교회 안의 일에만 자꾸 집중하고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고, 뭘 순종하냐면 이번에 뭐 교회에서 뭐 하는데 동참하라고 그러고 막 봉사하라고 그러고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 건강한 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 그리고 목사님이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발 성도답게 사세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며 그런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니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관심은 사실 1시간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뭐 한나절 교회에 모여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일수 도장 찍어요? 아닙니다. 일수가 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속됨과 거룩함을 스스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옳은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작전 지침, 하프타임이에요. 이렇게 싸우자, 이건 조심하자, 우리는 이쪽으로 힘을 더 써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이게 제사가 돼서 땡, 나 이번에 제사 드렸어,
난 이번에 예배 드렸어? 못 드렸어? 이걸 가지고 난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교인이 죽어서 지옥 갔어요. 교인이 지옥 간 것도 되게 웃기지만 지옥에 가고 기합 받다가 옆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와서 기합을 먼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이 울부짖으면서 소리 질렀대요.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여기에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면 뭐 하겠어. 이미 왔는데. 지옥은 무르는 게 없다는 게 무서운 건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건데.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죠. 하지만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진다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인데 저는 반장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반장 얘기를 듣지 말고 중요한 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라든가 전도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수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저도 같이 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포지션이 목회자인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축복권이나 아니면 저주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거죠.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의 뜻에 거스르면 죄 짓는 거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복 받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럼 편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맹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렇게 믹스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그 신봉사 눈 뜬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일평생 소망 없이 거지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을 떴으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씻을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게 뭔지도 아니까 씻고 내 인생 새 출발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노인은 아니었을 거고 분명히 새 출발 해보고 싶어서 머리도 이렇게 빗어 넘기고 새 옷 입고 돌아다녔겠죠. 근데 그걸 보는 그 유대 사람들이 의견이 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저 실로암 그 옆에서 저 맨날 빌어먹던 저 거지 저거 맞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기적적으로 눈을 떠서 저러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 아니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냐? 이거 가지고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그냥 고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허물을 캐내어서 죄를 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잡아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래야 자기가 편한 목회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불렀어요. 불러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불러가 너 어떻게 눈을 떴냐? 너 눈 뜬 사람 맞냐? 라고 먼저 물어봤죠. 눈 뜬 사람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로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어떤 사람이 아시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해갖고 씻었더니 눈을 짠 하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놈이 뭔가 큰 죄가 있어. 조상한테 죄를 지었거나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태중에서라도 뭔 죄를 쳤어. 그래서 벌 받은 거야. 그런 사람은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증언의 능력이. 재판장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대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한 것을 안 믿었어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믿어야지. 그 눈을 떠서 보는데 안 믿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19절이에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이 사람이 원래 이거 네 아들 맞아? 네. 원래 얘가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나? 네. 근데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부모가 말하죠. 제가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맹인으로 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놈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성인입니다. 어른이니까 지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니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발을 빼려 함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출교시키기로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유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취직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매매도 안 해요. 지금 중국이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 등급을 사람들을 매겨가지고 등급이 D등급 정도 되면 기차표도 못 사고 비행기 예약도 못 하고 그 대출도 안 되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부모가 그런 불이익 때문에 발을 뺀 겁니다. 우린 몰라요. 애 다 컸는데 애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답정 너.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되게 웃기는 얘기죠. 이미 답은 정해졌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맞는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누가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위법한 것들을 하자고 하면서 그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그냥 영광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왜 답을 정해놓냐고요. 그래서 신문이 시작이 되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맹인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눈이 떠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얼굴을 몰라요. 목소리만 알겠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근데 거기서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맹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나 오늘 거기 가가지고 경을 칠 뻔했다. 분명히 너 부를 텐데 너 말 잘해야 돼. 너 이제 눈 떠가지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참 목사님은 실감나게 잘도 지어낸다. 아니 또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너 말 잘해야 돼. 너 삐끗하면은 넌 네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맹인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온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맹인이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도 생각은 똑바랐다고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머뭇거림 없이 선지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목사님 존경한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이 계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계약을 못할 수도 있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전시나 이럴 때는 생명도 위험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내가 그걸 고백함으로써 받을 큰 불이익 이런 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만한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이거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을 뜬 이분은 출교당한다는 것을 알지만 망설임 없이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 사람도 경험한 사람은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겨본 사람은 못 이깁니다. 겪어본 사람은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누가 그러면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진솔한 경험이 없이 남의 뒤통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저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나는 아직 조금 멀었지만 그래도 해볼래?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생생하게 자기가 눈이 떠지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큰 기쁨과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자기는 몰라.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25절.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열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뜬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죄인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현실인데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이고 안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걸 바리새인들은 뭘로 판단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론이 냈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맹인은 눈뜬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이 뭐 죄인이니 아니니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요.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난 알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증거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술을 얻어내야지 처벌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물어봅니다. 26절이죠.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는데 어떻게 네 눈이 떠졌냐? 의료 행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것들이 지금 흙을 집었어?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야. 침을 뱉었어? 안식일을 어긴. 이걸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또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눈 떴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앞에도 물어보는데 대답해 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해갖고 나 눈 떴다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다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었어요? 왜 다시 또 물어봅니까? 왜 듣고자 하나이까? 혹시
관심 있어요? 그분 제자 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한테 관심 있어요?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했대요. 욕해 이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임마. 그러면서 말하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신 분이고 넌 막 그의 제자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잖아. 이런 논리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인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야, 이 박한 인간들아, 니네는 니네 가축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거꾸로 울고 있으면 안 꺼내? 난 내 백성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너 아웃, 그러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되게 웃기는 논리죠. 예. 그래서 악담을 퍼붓는데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한테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끼리 우쭈쭈 할 일이 아니라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이 쟤는 진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애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인정받는 거지. 교회에서 서로 막 너무 훌륭하세요. 아니요. 적한테 인정받아야 진짜 잘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큰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뜬 사람이 이제 훈계를 해요. 이 사람이 배움은 없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훈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진짜 어이없이 눈뜨고 당한 거죠. 그게 30절서부터 이제 34절까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이상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왜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이 원하는 건 안 들어주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이랬겠죠. 그치?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듣고 의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맞지. 근데 창세 이후로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런 이 죄 중에 태어난 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 감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드냐? 화내면 지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면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아닌가요? 왜 그분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말할까? 궁금하네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어 쫓았다. 이 얘기는 이제 출교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이 사람이 쫓겨났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퍼뜨렸겠죠. 저기 바리새인 오늘 면담하고 와갖고 출교 당했대.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소식이 예수님한테까지도 들어갔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안 믿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좀 불이익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고요.
주님께서 이 이제 눈뜬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인데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게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 너의 눈뜨게 해준 사람을 믿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눈만 떴을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36절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면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은 못 믿었다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기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총명해. 고기를 먹고 싶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고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 뭡니까? 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고기를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는 아직 누군지를 몰라서 못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도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를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상당히 참 분위기 있으시죠. 세상에서 제일 미남이 누구인가요, 목사님? 네가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확신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나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또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앞사람 흉내만 내고 나한테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따라가다 그 사람 엉뚱한 길 가는 사람이면 어떡할 뻔했냐고. 옛날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차 막 열몇 대씩 이렇게 갈 때 스타렉스 보고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번호판 보고 따라가야지. 앞에 차 그냥 생긴 모양 보고 따라갔다가 엉뚱한 데로 갔다고요. 몇 대가 비슷한 차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번호판 보고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요령이 그거라고요. 물론 정상적인 교회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긴 3cm, 여기는 5cm, 여기는 뭐 몇 미리로 하시고요. 이건 막 저는 듣다 짜증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한테 딱 맞게 이쁘게 해줄게. 여기서 뭘 추려라 말라 계속 뭐라고 하냐.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저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시면 믿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구별했죠. 교회에서는 교회 정책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답을 정하지 말라고요.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답인 거지, 누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니까 아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주중에 제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제가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막 생각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차하는 순간에 옆 차를 이렇게 좀 긁었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 자국이 찌그러진 건 아니고 이렇게 쓱 났습니다. 쓱 나가지고 주차를 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딱 보니까 그렇게 났어요. 그럼 제가 제일 첫 번째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맞히면 내 인정한다.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걸. 응? 여러분은 지나치게 착해. 안 돼. 제가 제일 처음에 뭘 봤을 것 같으세요? 그 차에 블랙박스 있나 없나?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정의용 권사님처럼 그냥 쓱 지울까? 찌그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해줘야 되고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두 번인가를 또 이렇게 살짝 범퍼로 남의 차를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 우리 민광식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민광식 장로님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를 자꾸 하게 되면 장로님 요율이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보험 처리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은 꼭 귀찮으니까 그냥 보험 처리 해주세요. 계속 그러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장로님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또 사고 냈다는 거 말하기도 미안하고, 장로님한테 막 피해가 가는데 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않을까? 닦으면 되는데. 저번에 엊그제도 어떤 사람이 내 차 건드리고 또 그냥 간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될까? 뭘 맞아요, 맞기는. 한 3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속으로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미친놈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목사 아니냐? 목회자 아니야? 성도들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해놓고 그냥 가?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 거죠. 물론 정상적으로 이제 제가 사과 드리고 보험 처리하고 그렇게 오늘 장로님 만나서 사과 드리고 그랬더니 제 요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마음껏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제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정도인데, 여러분을 우습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보다 좀 더 큰 문제나 이런 거 하면 그런 유혹이 크죠. 더군다나 내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모욕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일반 세상 사람처럼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회 와서 난 교회 규범대로 따랐으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 어긴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열심히 교회에서 돈 내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나중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듣고 지옥 안 가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외에는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앞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가지 말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진정한 경건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다. 경건한 성도 되기를 소원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경건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